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그리고 경기로도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 역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교회를 무리하게 건축한 교회들은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경매, 매물로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경매로 넘어갔다는 것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그들의 기도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헌신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었다면 애초에 교회를 건축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교회 건축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이고 또 물질을 바쳐 헌신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마침내 시험에 들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고 그 기준을 세우려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길 빕니다. 우선 교회 건축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건축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교회 건축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 자체,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나 자신이 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모임, 이것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장소가 그러므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 말은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즉 세상의 모든 죄악과 그로 인한 죽음의 고통에서 불러내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게 한 사람들의 모임, 이 모임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말이고 천국 백성의 모임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사이에 계시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즉 하나님 나라는 너희 사이에, 너희 가운데 임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 사이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천국의 기쁨과 사랑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말이에요. 천상에 있는 교회가 천국이죠. 마찬가지로 지상에 있는 천국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사이가 깨져 있고 미워함과 시기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가 뒤틀려 있다면 그것이 교회일까요? 그것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까요? 그것이 과연 천국을 이루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싸우고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며 미움이 가득하고 원수를 맺는다면 그것은 결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그것은 지상 천국, 즉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은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의 기준이 되는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가야 합니다. 첫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계시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안에 천국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우리 사이에서 천국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모습, 행복과 은혜와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6일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까? 그야말로 전쟁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위로와 소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와 예배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없다면 도대체 세상 어디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배의 중심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즉 위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래로는 성도들과 사귐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코이노니아가 예배요, 교회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연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이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안에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닌다는 표현이 적당한 게 아니에요. 그건 예배당을 다니는 거죠. 교회는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이루는 곳이에요. 천국을 이루는 곳. 한 몸을 이루고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만일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천국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교회 건축은 왜 합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를 건축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을 건축하는 겁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우리들의 모임이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고,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모이는 장소, 즉 건물을 짓는 게 교회 건축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는 우리들의 모임, 이 교회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교회가 모이는 장소, 즉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인 건물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교회당이 따로 없었어요. 예배당이 따로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이루어졌어요. 마가 다락방이 초대교회 예배당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교회고 그 교회 모임을 위해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예배당입니다.
지금 말하는 교회 건축이란 예배당을 짓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중요한 교회가 분열되고 상처를 받게 된다면, 그래서 교인들이 떠나가게 된다면, 실족하거나 시험받게 된다면, 교회가 분열되게 된다면, 그럼 그 교회 건축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건축이라면 해소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이지 건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지 건축을 위해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건물 때문에 우리 사이에 성령 하나님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천국을 잃어버린다면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축이겠습니까? 건축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본말이 전도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이 원리를 놓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번듯하게 지어놓으면 새로운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리를 차지한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많아진다. 여러분, 이것처럼 위험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정작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이 상처받고 떠나가는데 더 많은 사람이 와서 교회가 더 많아진다. 이게 부흥입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거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건 인간의 욕망입니다. 인간의 야망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짓는 교회 건축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건축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뜻, 이걸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 멸망했죠. 이때 그 화려하고 웅장했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모든 금, 은으로 만든 성물들 약탈당하죠. 그렇다면 지성소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문제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어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죠. 솔로몬 성전이 폐허가 됐고 약탈당하면서 이 언약궤 행방 또한 묘연해졌죠.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의 이 중심인 이 성전, 그 성전에서도 중심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예요. 그렇다면 지성소가 결국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궤는 이렇게 궤와 궤를 덮는 덮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돌에 새긴 십계명이 들어 있었고요. 이 덮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이 덮개 위에 속죄의 피를 뿌려야 했죠. 그래서 이 덮개, 저곳을 시은좌라고도 말하고요, 시은소라고도 말하고요, 그리고 속죄소라고도 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곳에서 구속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 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항상 기억하게 했죠. 말하자면 성전의 중심이 바로 이 언약궤라는 말입니다. 지성소는 이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예배당이 소중한 것이지 성도들이 떠나간 예배당은 그저 건물에 불과할 뿐임이에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많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팔린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예배당은 술집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어떤 곳은 저택으로 개조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나이트클럽도 이 클럽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성도들이 떠나간 예배당은 그저 껍데기, 건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건물 때문에 교회를 희생시킬까요?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정이든 교회든 중요한 것은 천국입니다. 예배당의 여건이 별로 좋지 않아서 조금 불편하다 할지라도 교인이 서로 화목하고 교회가 천국을 이루는 것이 크고 편리한 예배당에서 교인들이 싸우고 지옥같이 지내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낫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정 역시 마찬가지예요. 채소를 먹고 마른 떡 한 조각만 먹는다 할지라도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대궐 같은 집에서 제육을 먹고 살면서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에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본질은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왕이 되신 곳,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과 평화를 누리고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곳, 그래서 참된 안식과 은혜를 경험하는 곳, 이것이 가정과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많은 가정과 교회가 본질은 외면하고 껍데기만 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불량 청소년이 되든 말든, 삐뚤어진 삶을 살든 말든, 가정이 해체되든 말든 난 큰 집만 있으면 돼 라고 말하는 가장이 있다면 그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지 집이란 건물이 아닙니다. 집도 돈도 내 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가족을 위해서 쓰지 못하는 돈 뭐하러 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 건물 때문에 성도들의 관계가 깨지고 천국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상처를 받게 하는 것,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물론 교회 건물들이 꼭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 건물이 꼭 필요하다면 그때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다.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지 모세가 먼저 짓겠다고 나선 게 아니에요. 성막과 성전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성막은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전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한번 지으면 거기서 영원히 고착돼요. 두 번째는 성막은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만 성전은 인간들이 짓겠다고 말한 거예요. 이 차이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먼저 짓겠다고 나선 게 아닙니다. 진실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하나님이 더 열심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헌신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불편하는 것 이상 하나님의 열망이 더 크시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천국을 이루는 것인데 천국 이루지 못하면서 사람의 생각과 뜻대로 건물만을 올리려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과연 그렇습니까? 묻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교회 건축은 우리의 힘과 계획과 뜻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건물 짓고 올릴 만한 돈이나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너희 마음대로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면요, 인간은
바벨탑을 세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있는 타락한 본성이 그렇게 시켜요. 그래서 자기 이름 내고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는 욕망, 그것이 사람들 한 구석 속에 있는데, 마음의 한 구석에 있는데 그것이 표현되는 게 예배당이에요. 교회 건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내서라도 예배당을 크게 짓고 싶은 거예요. 화려하고 웅장하게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오는 거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천국을 이루는 겁니다. 예배당은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예배당은 껍데기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뭐합니까?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데 왜 껍데기만을 지어요? 교회를 이루어야죠. 교회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인데, 왜 사람들은 자꾸만 교회를 이루려 하지 않고 껍데기만 자꾸 외형적으로 성장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고 성도들의 천국이 되어야 할 그 예배당, 그 예배당이 우리 시대에 있어서 바벨탑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이거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운영되어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쁨, 화해, 용서가 있고 사랑, 감사로 충만하고 위로, 격려, 세워짐이 있고 평안, 안식, 샬롬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이런 교회지, 하나님께서 건물 화려하고 웅장하고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 기뻐하셨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중심에 생명수 강이 흐르죠. 이 생명수 강물이 우리 사이에 흘러서 목마름 없이 참된 생명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교회들 가운데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왜요? 교회가 지상 천국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런 생명수 샘물을 맛봐야 되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지는 교회는 생수의 강이 우리 사이에 흘러 넘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물을 우리가 마시고 가야죠. 이 물 마시지 못하고 가면 여러분 헛걸음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주님께, 주님, 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입니까? 말을 했어요.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그 성전을 저주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은 주전 20년부터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증축한 겁니다. 리모델링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까지 아직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6년 동안 짓고 있거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후로도 공사는 계속되어져서 주 64년에 완공이 돼요. 무려 84년 동안 그 성전을 지었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이었겠습니까? 제자들이 성전의 위용에 압도당한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 성전,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몇 년이나 사용했을까요? 84년, 주 64년에 완공이 됐으니까 84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6년 썼어요. 6년 쓰고 70년에 로마가 침략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84년 짓고 6년 쓰고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왜요? 그건 껍데기니까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성전 무너지는 걸 허용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성전은 그냥 건물이에요. 거긴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이고 또 헤롯 성전 역시 무너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초대교회, 비록 그들에겐 건물이 없었어요. 그들의 모임이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 전통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그래요? 왜 자꾸만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그 가운데 인간의 욕망을 끊임없이 탐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영, 그것이 바로 우리 사이에 있는 교회잖아요. 예배당이 좀 낡으면 어때요? 예배당이 좀 불편하면 어때요? 에어컨 좀 안 나오면 어때요? 우리 모임이 중요한 것이지 마가다락방이 초대교회잖아요. 누군가의 집이 교회였잖아요. 예배당이 어디 있어요, 초대교회? 하지만 그 교회의 전통을 우리가 오늘까지 이어받고 있는데 왜 이 교회의 전통을 무너뜨리고 왜 다시 유다교로 회귀하려고 그러냐는 말이에요. 왜 자꾸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왜 바벨탑을 지으려고 그러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길은 건물을 멋있게 지음으로써가 아니라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한 몸을 이름으로써, 교회를 이름으로써 가능한 거예요. 이게 천국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이루면 진실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 예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백성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같은 거룩한 감람나무들 통해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그 거룩한 감람나무는 베드로와 바울로 이어져요. 야고보와 요한으로 이어지고 그 외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이 감람나무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모든 환난과 박해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고 결국 교회가 승리하고 그 교회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교회는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가운데 천국을 이루고 참된 천국 공동체가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사람들이 저에게 비전을 물어요. 목사님, 비전은 뭡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합니다. 제 비전은 우리 교회가 천국을 이루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확신합니다. 저는 건물을 크게 져서 성도들이 몇천 명 되는 그런 걸 꿈꾸지 않아요. 몇천 명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하나가 된 천국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게 제 꿈이에요. 이 천국의 관계가 지속돼야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끼리 서로 싸우고 분열된 모습 보이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으리란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식당, 성가대, 교사, 다른 각종 일하는 것들, 거기서 봉사하는 거, 봉사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분열되고 싸운다면
천국에서 서로 만나리라는 기대는 접으십시오.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누누이 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교회에 실컷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이라고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참 힘든 일이에요. 정직과 진실로 세상에서 살아가려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겹습니까? 상처받기 쉽고요.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야말로 치열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천국을 우리가 누려야죠. 예배 중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코이노니아라고 그랬잖아요. 위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아래로는 성도들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 천국의 안식과 샬롬의 은총을 경험해야 세상에서 모든 상처받은 것이 치유되고 회복감이 있죠. 주일은 회복하는 날이잖아요. 건강도 회복하고 내 안에는 정신적으로 피폐한 것도 회복이 되고 내가 받은 일주일간의 모든 상처와 스트레스도 회복되는 것, 이것이 어떻게 회복되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회복되는 것이고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도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싸우고 간다고요? 이게 어떻게 교회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누군가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는 사람, 내가 그를 멸망시킬 거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도 무섭고도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서로가 하나가 되어 함께 천국을 이루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위해 헌신합니다. 이 모습이 제 비전이에요. 이것이 제 목회 철학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서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진정한 천국 공동체가 되는 우리 제암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